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은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주제, 어떤 주제가 있나요? 우리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주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렇죠.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믿음의 선진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사라, 또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노아도 있고요. 다양한 인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이 발했던 본향이 어디일까요? 오늘 먼저 이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3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또 순례자, 외국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죠. 우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산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도 만약에 외국에 나가게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래 살게 되면 외롭고 또 거기서 외국인 취급을 당하면 뭔가 차별받는 것 같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빨리 어딜 가고 싶을까요? 고향이 우리나라에 빨리 돌아가고 싶죠. 물론 여행 온 사람들은 여행 온 동안 즐기겠지만 일하러 오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도 뭔가 마음 가운데 부담스러움, 차별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죠. 나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는 어디 여행 가는 여행자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삶일까요?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이요.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행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멀리서 환영한다라고 돼 있어요. 멀리서. 우리의 고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는, 또 더 나은 삶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히브리서 기자처럼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 또 외국인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어디를 걷는 걸까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 어, 윤다슬 성도님은 여기 가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의 그 산디아고 순례자의 길이라고 아주 유명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요 순례길을 완주한 사람이 5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데 산티아고 순례길. 어, 이 길이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랑스 길이 있고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출발하는 길이 있고 또 스페인에서 출발하는 길 다양한 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길은 프랑스 길 생장 피드포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하는 길이 제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여기 이제 순례길을 가는데 몇 미터인지 아시나요? 몇 킬로미터? 약 800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부산까지가 400이니까 저 북한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한 1000km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30일 정도 빨리 가면 30, 한
40일 정도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20km 이상은 가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 행군할 때는 40km, 8시간에서 한 10시간을 40km를 행군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 순례자들이 20km 이상씩 행군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뜻은 산토, 세인트, 거룩한 이제란 뜻이고요. 산티아고, 야고라고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우리 성경에 야고보라고 12제자 중에 한 분 기억나시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순례 순교를 당해서 이제 스페인에서 묻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무덤 발견된 곳에서 막 빛이 나서 별빛처럼 빛난다고 해서 저기 보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띄어서 산티아고 순례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이제 스페인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 산티아고 50만 명이 갔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증서를 받은 사람이 50만 명이고요. 실제는 600만 명 이상이 매년 이 길을 뭐 짧게라도 뭐 10km부터 뭐 100km 이렇게 짧게라도 간다라고 합니다. 이 길이 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 길을 가면서 사람들이 800이니까 수십 일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가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없어집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하면서 고통길 가운데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된대. 그러면서, 아, 내가 살아온 길이 정말 평안하고 감사의 길이구나. 이 땅에 사는 길이 나그네 길인데, 그걸 깨닫는다고 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고난과 고통, 힘들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 어디일까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겠구나. 그걸 깨닫는데요.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유명해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간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만 명 이상 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둘레길들이 많죠. 제주도에도 있고, 여기는 800km. 마음을 딱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갈까요? 젊은 교회 식구들도 우리 성지 순례 뭐 이렇게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걸어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스페인 하숙이라고 TV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소개가 됐었어요. 이 성지 순례 길을 여기 보면 스페인 하숙 촬영지가 여기 비아 프랑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하숙집을 운영했어요. 그 차승원하고 유해진 그리고 또 배정남 셋이 운영하면서 먹을 거 이제 접대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 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이 또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순례길에 대해서 이처럼 우리가 순례자에게 이 삶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길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영원토록 고생만 하고 고생하다 죽는 삶이면 어쩌면 정말 이거는 노예도 아니고요. 정말 이건 불쌍한 삶이 아닐까요? 고생만 하다 죽을 똥 말 똥 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있는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나요? 그런 삶을 천국의 삶일까요? 지옥의 삶이죠. 계속 죽는 삶이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고향이 아닙니다.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 우리 성경에도 더 나은 삶을 선호한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다. 본향을 찾는 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는 본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소망을 두어야 되는 삶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될 삶.
바로 본향이죠, 본향.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고향. 그리고 또 왜 이 세상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될까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고통의 삶이잖아요. 보통의 사람은요, 아마도 6일 동안, 뭐 5일 동안, 이제 요즘에는 4일 근무로 바뀌고 있는데, 뭐 5일 동안, 6일 동안 힘들게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돈 벌어서 그리고 먹고 살잖아요. 쉽지 않은 삶입니다. 이 삶은. 동물들도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길냥이들이나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금수저들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놀고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요? 천국의 소망이 줄어듭니다. 왜? 이 땅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아, 천국은 좀 나중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아예 천국을 모르시는 분들은 어쩌면 이 땅의 삶을 또 즐기는 것에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향이 있어요. 고향. 고향의 한자 이 원래 뜻을 보니까 옛고자, 시골 향자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지역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태어난 곳. 여러분 태어난 고향은 어때요?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아, 다시 가고 싶지 않으신 분도 있고 다시 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향. 왜냐면 내가 태어난 곳이니까. 여기는 이제 초록리라고 제가 이제 예전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저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방학 때마다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 놀러 갔던 기억이 나요. 여기 초록리, 고북면. 근데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여기 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던 지역이 다 이렇게 수용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이사 가시고 또 외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서 또 이모 댁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일하시다가 너무 무리하셔서 쓰러지시고 이제 늦게 발견돼서 돌아가셨죠. 이 고향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 생각나는 게 저는 그 개울가 다리가 조그만 다리가 있고 거기 밑에서 가재 잡아가지고 막 구워 먹었던 기억이 나고 물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고 물이 얕아요. 무릎도 안 와요. 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할머니가 해줬던 그 무슨 맨날 국을 해줬던 기억이 나고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 또 강아지 또 소, 짐승들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빨리 이제 방학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고양이랑 강아지랑 소랑 놀던 기억이 막 나고 되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 기억도 나고 고양을 좋아하는 동물이 또 있죠. 연어.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바다에서 출발하여 정확하게 여러분 연어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후각 능력이 아주 발달했다고. 예민한 후각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각 능력이 뛰어난지를 완전히 자란 실험했어요. 후각의 기능을 조절하는 네 부분의 전극을 설치했습니다. 뇌에다 전극을 설치하고 여러 지역의 물을 코에다 뿌렸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은 일종의 기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이 육각형이지만 조금씩 모양이 다르대요. 우리가 다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 능력이 뛰어나면.
연어같이 들어가는 장소에 물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어는 이것을 구분하는 먼저 이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부터 1마일 떨어져 있는 물을 코에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1마일이면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신호가 평상시랑 거의 비슷하죠. 알고 있습니다. 연어 고향이랑 좀 떨어진 물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태어난 장소에서 가져온 물을 H가 홈,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근처 물을 가져왔더니 어때요? 시험을 통해서 연어는 이거 막 얘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집인데 빨리 가야지.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8개 올림픽 본능적으로 한 숟가락의 소금을 감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기 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본향이란 단어 성사 아까 나왔는데 본향은 본래, 일본 할 때 그 본이죠. 근본 본. 본래의 고향. 우리의 고향은 뭐 각자 다 저는 이제 저기 가리봉동이 고향이 거기 병원에 태어났으니까 신당동이시죠. 네. 우리 보경 집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신도림요? 신도림 다 서울이시네요. 우리 본향 원래 고향. 그러니까 우리 고향이 있는데 본향이 또 있대요. 우리가 태어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본향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 아마도 저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에덴 동산. 우리 천국 하니까 하늘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구름 위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우리의 고향은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니까 아마도 이 지구 다시 새하늘과 새 땅 만들어서 우리를 다시 그곳에 이끌지 않을까. 그곳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는 뱀의 불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림자, 얘는 그림자고 더 나은 하늘에 성이 있다. 그 성은 무엇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더 나은 본향을 준비했다. 한 성을 준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은 바로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자들에게 이 성을 예비하실까요? 아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들. 또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백성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진 자.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되고 싶나요? 아니면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천국,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하늘, 모든 온 우주 밖까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어도 자기 본향을 향해서 가는 습성, 그 습성이 실제로 촬영이 됐습니다. 이 연어에게 카메라를 들고 직접 촬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가는지.
한번 연어처럼 우리도 저 본향을 향해서 따라 나아가시길 한번 보겠습니다. 연어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탁월한 후각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연어 양식장에서 있는 프레어리 크릭 양식장일 것입니다. 프레어리 크릭이라고 하는 양식장에서 발견돼서 상승을 얘네들은 이제 초월한 의지가 클립을 껴놨어요. 됐습니다. 아기 때. 그리고 다시 돌아온지를 알 수 있어요. 얘가 어떤 우리 집에서 온지 안 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촬영을 직접 14년 12월 2일 아침 콘크리트로 만든 4개의 양식장 중에 하나에서 2살이나 된 코호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어린 물고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갑자기 방문한 이 손님은 등지느러미가 굽어져 있었는데 이것은 프레어리 크릭 연어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에 이 양식장에서 방류된 연어의 등도 모두 굽어져 있었습니다. 벗겨져 있는 양식장의 배수관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한 가지 실마리였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태어난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이 양식장의 배수관을 이용했을지도 모릅니다. 터무니없는 추측 같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논리적 추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당시로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프레어리 크릭에서 방류된 모든 연어와 마찬가지로 이 연어도 태평양과 레드우드 지류가 만나는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험난한 바다 생활에서 살아남은 이들 연어들은 1.6km를 거슬러 올라와 레드우드와 그들의 고향의 지류가 만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향의 물냄새가 풍겨나오는 북쪽행을 택했을 것입니다. (1마일) 반쯤 떨어진 이곳은 그들 고향의 물과 로스트맨 지류가 합쳐지는 곳으로 이들은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양쪽 모두 친근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1년) 전 이들은 양식장 뒤에 있는 로스트맨 지류에서 방류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전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쪽행을 택했습니다. 이 의아한 행동의 이유를 동쪽으로 90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났던 양식장의 배수관이 101번 고속도로 아래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곳으로 양식장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상시 이 물은 지류와 합류하지 않고 땅으로 흡수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에 많은 비로 작은 물고가 생겨났고 이로 인해 필사적으로 고향을 향하던 연어의 코에 간주됐던 것입니다. 고향의 냄새를 맡으며 연어는 깊이가 9인치밖에 되지 않고 물풀이 무성하게 그들의 길을 방해하는 실개천을 지나 배수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고향이 지쳐 계셨지만 고난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 밑으로 난 배수관을 따라 그들은 이곳 하수구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좁은 12인치 파이프 속으로 뛰어올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장 주차장 밑으로 나 있는 캄캄한 관을 필사적으로 통과하여 감격을 만끽하려고 했었지만 그들을 반기는 건 두터운 벽이었습니다. 그리던 고향과 3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보도블럭에서 이들은 애를 태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진동하는 이들 고향의 물냄새는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출구를 찾던 이들에게 4인치 파이프관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한 마리가 좁은 관에 몸을 밀어넣었고 이 물고기는 90도로 꺾인 곳에서
남은 힘을 거의 다 소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통과한 이 물고기 앞에 그의 애타는 노력을 숲으로 돌리는 또 다른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파이프의 높이는 1m나 되고 그 위에 자신의 무게보다 5배가 넘는 철망이 덮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날 아침, 어린 연어들 속에 발견된 기진맥진한 한 마리의 물고기는 설마 하는 의구심밖에 자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블럭을 벗겨본 순간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그 후 면밀한 조사는 모든 의혹을 씻어주었습니다. 지느러미에 프레어리 크릭 양식장 클립이 달려있는 72마리의 고고연어가 그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연어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 마치 우리 사람들이 가는 아까 산티아고 순례자 길처럼 힘든 그 길을 간 목적이 있어요.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하는 게 얘네들은 본능이. 사람도 우리의 본향을 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본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저 천국입니다. 천국. 더 나은 본향.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는 소명 계시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달라고 또 우리 아까 기도 제목들 나눈 것처럼 우리 소영 자매 또 스티브 선교사님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시각장애인 목사님 사모님 오성현 사모님 또 위해서 또 우리 이윤자 자매님 어머니 또 계속해서 건강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